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또 보면은 선정적인 내용 표현 진행으로도 주의를 끌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인 중고등학생들을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며 양육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것을 소위 말하면은 이제 부유층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 한 캐슬이라고 할까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몇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그 영어 단어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들인 세 대학의 영어 표기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SKY 아닙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대, 스카이, 캐슬, 성, 그런 이제 제목이죠. 제가 그 드라마를 다른 드라마를 거의 보지를 않으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러겠는가? 정말 저러겠는가? 우리는 이제 서울 삶을 살지 않고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는 그 방송사에서 뉴스의 한 꼭지를 이 내용을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냐 하는 질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은 인터뷰한 학생들이 과장된 표현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흐름만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 달에 입시생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비싼 과외 선생님이죠. 개인 과외 선생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투자하기도 하는 그런 집안도 있다. 한 달에 1,000만 원. 1년이면 얼마고, 고등학교 3년이면 얼마고,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6년 동안 얼마를 들여야 되나? 6년이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3억 6천에다가 하여튼 7억 2천만 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의대를 들어갔다가 이제 다른 길로 빠지게 된 한 학생 이야기, 영재라고 하는 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그 아들의 그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연속극에서는 엽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비슷한 일들이 있다. 실제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 드라마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삼수까지 했는데 그 3년 동안 매일같이 자기 아들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 엄마는 불교 신자였던 모양이에요. 아들을 향해서 108배를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이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꼈겠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엄마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 실제적으로 있던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연속극 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촌에 그 부모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 독서 토론 모임이 있습니다. 드라마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책들을, 종류의 책들을 읽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모와 함께 토론을 하는데 뭐 그 장면에 딱 한 권의 책만 이렇게 눈에 띄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간접 광고도 되겠지만은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죠. 이 책을 제가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읽고 또 조금 뭐 지식이 부족한 엄마들이 그걸 억지로 읽고 얘기를 하자니 그게 제멋대로 해석이죠. 하여튼 리처드 도킨슨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장면이 이제 한 커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로 또 베스트셀러 과학 저술가로 인정을 받는 이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습니다. 이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아니,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신앙관에 대해서, 이런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단호하게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가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86년도에 내놓은 책입니다만은 복잡한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복잡한 유기체들도 그들을 만들어낸 지성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미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분의 주요한 관심사는 쉽게 표현하면 진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그 스카이 캐슬에서 독서 토론 책이었던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이분은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그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인 유전자, 이것이 진화의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유전자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몸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 이 유전자는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부터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책 제목이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가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책을 읽고 자기가 이런 그 정리를 했다 하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것이 그것이 제일된 목적이다. 승리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이기적인 유전자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오래전은 아니겠고요. 작년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에 관련된 그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배철현 교수입니다. 이분은 뭐 히브리어,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고대어를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 뭐 등등 해가지고 70여 개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때도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2권의 책을 이제 냈는데, 인간의 위대한 질문,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흐름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위대한 질문, 신의 위대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도킨슨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가 현재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 배철원 교수는 정말 무엇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137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부터 1만 년 전 현생의 인류의 탄생의 놀라운 이 과정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죠? 도구를 사용하고 예수를 탄생시키고 종교의 기원, 이런 그 인류가 이렇게 놓은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도대체 이 도구를 사용하게 만들고 예수를 탄생시키고 종교가 탄생하게 된 우리 인간들만이 고유하게 누리고 있는 이 영역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 이거를 이 배철원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열쇠, 키 단어를 하나 꼽는다 하면은 그건 다름 아닌 이타심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인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원동력은 바로 이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이 이타심을 발현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여타의 동물이나 피조 세계와는 다르게 인간으로서 도약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주장이죠. 이런 그 배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로 점철된 사회 아닙니까?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안내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책은 아니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붕 아래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었던가? 그 이기심이 현재 우리 인간을 만들어냈느냐? 과연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 교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린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문명과 문자, 종교 등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현상 이면에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문자와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에 인간은 이미 타인을 수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영적인 존재였다. 영적인 인간이었다. 두 번째, 도시와 문명의 탄생 이전에 나를 넘어서 이웃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인간이었다. 세 번째,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할 줄 아는, 묵상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인간이었고 더불어 사는 인간이었고 또 묵상하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궁극적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바로 이타적인 유전자, 곧 우리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타심이 이 모든 종교성도 공동체성도 영성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유전자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류가 끊임없는 자기 발견,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이타심이라고, 영어로 보면은 compassion, 한자어로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자비, 이 compassion, 자비로 번역이 되는 이타심, 이 본래적인 뜻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과 그 행동, 이게 이타심입니다. 특히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과 생각과 거기에 따른 행동, 이게 이타심이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뱃속에서부터죠.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갓난아기 태중에서부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인생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타심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를 주장을 한 도킨슨이라고 하는 교수하고 아주 격렬하게 이게 논쟁이 되고 또 맞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타심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타적인 본질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연결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1960년대에 건너온 수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6.25를 경험하고 바로 그 직후 우리나라의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의 6.25 참전국이었던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이런 나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도착을 해가지고는 소록도에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들을 자그마치 43년간이나 돌보아 주었던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 두 분 이야기. 본래적으로 우리들 인간의 본질은 이타적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대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두 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행복을 안겨다 줄까? 주는 것과 받는 것. 실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 96명의 대학생들이 이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이 대학생들에게 5일 동안 매일같이 $5씩을 주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5죠. 그리고는 매번 똑같은 데만 사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데 사용해라. 무작위로 대학생들을 나누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매일같이 주어지는 $5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5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 96명의 참가자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레포트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확한 흐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5씩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 처음 $5를 가지고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쓰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행복한 마음은 점차적으로, 그것도 꾸준히 감소하더라. 반면에 매일같이 주어진 $5를 가지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행복한 마음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행복한 마음이 오히려 마지막 날 $5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에 첫날 줄 때에 느꼈던 행복한 마음과 거의 비슷하게 강한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레포트가 제출이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되겠는가? 아니, 무엇으로 나 자신을 채워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불경에서 말하기를 온 우주가 보석으로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고 불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호화호식을 하며 즐겼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즐거워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이 행복의 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 방법을 큰 상금을 걸고는 전국에다가 널리 방을 붙였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행복, 더 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와도 그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안내하겠다고. 이 소녀가 당돌하게 왕에게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왕은,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왕 앞에서 이게 죽을 일 아닙니까? 당신은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당신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만약에 왕께서 행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왕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돌한 이야기죠. 이 말에 왕은 화도 났지만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생각한 끝에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이 소녀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예화를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경과를 살펴보아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정반대의 길을 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고등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일치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욕망은 물론이고 욕심도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요,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남에게 계속 주는 사람이 고통도 아픔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무리 금연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실하게 사는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본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 적은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복음서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던 Q 자료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줄 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이웃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베풀고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직접 하십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정신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도 잘 관리하다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정신, 드리는 정신. 이 모든 신앙적인 삶이 드리는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연습, 주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내 몸을 예배 시간에 산 제물로 드리고, 내 재능을 봉사할 때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것,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이죠. 이 훈련을 잘 받고 연습을 열심히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죠. 올 한 해가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달란트를 봉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도 헌금으로 드리고 이 모든 훈련과 연습들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들임을 늘 명심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